각 나라마다 지키는 특유의 절기나 기념일이 있지만 또 같거나 또 비슷한 그러한 기념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는 절기를 지켰죠. 우리 한국은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하다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영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이죠. 그때 보니까 글쎄 예외도 많이 있겠지만 거의 나라마다 기념하는 기일 중에 하나는 인디펜던스 데이, 광복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 연휴를 생각해서 놀러 갈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광복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미국은 7월 4일, 우리나라는요 8월 15일, 36년의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의 날. 카나다는 7월 1일입니다. 멕시코는 9월 16일, 불란서는 9월 14일. 이렇게 각 나라마다 광복절, 인디펜던스 데이를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놀러 다니는 연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인디펜던스 데이, 광복절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각각 날짜는 다 달라요. 왜요? 영적인 자유의 날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만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그래서 각각 우리 개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오늘도 성경을 말씀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선포하면서 지난주는 죄의 현실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현실과 능력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현실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2004년 9월 29일 벌써 거의 14년이 되어 갑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카나다 대사관에 그 철조망 울타리에 사다리를 놓고 진입한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43명은 그 철조망을 넘어 성공을 했고 안타깝게도 2명은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두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깝죠. 또한 정확히 어떤 대사관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지금은 나지 않지만 탈북자 가족이 여러 명이 중국에 있는 어느 대사관에 진입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와르르 해서 그 대사관 문을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 성공한 탈북자도 있지만 지키는 공안이 막 붙들어서 못 들어간 탈북자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못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어린 아이를 업은 한 여인, 아마도 엄마였겠죠. 어린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공안이 붙들려서 못 들어가는 그 장면이 대로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지, 제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가서 도와주고 확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왜 그들은 자기들이 정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중국이란 땅에서 방황하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사관에 진입을 하려고 그렇게 도전을 했을까? 한마디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죠. 다른 세상에서. 독재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백성을 생각하는 통치자 밑에서, 그리고 자유가 있는 법이 다른 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대사관이 담장 하나 문 하나 사이인데 그 담장을 넘어가면 그 순간 딴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문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깥과 안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탈북자들이 그 담장을 넘어서 그 문을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통하여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 차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그 이상의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 밖에 있느냐 그분 안에 있느냐, 완전히 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법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고, 여긴 자유가 없어요. 여기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죄의 현실과 능력, 죄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소망이 없다, 우리 스스로 담을 넘어가거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그 통치 아래 우리로 살게 하신다. 완전히 딴 세상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든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한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한데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라는 팩트, 그 사실은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부부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팩트와는 전혀 또한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팩트를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현실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축복을 성령의 현실과 능력은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현실과 능력은 첫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8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면 첫째,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얘기는 정죄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죄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속적으로, 아니 끝까지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정죄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법,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도 법에 대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법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사용하는 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합니다. 프린시플 얘기하는 거죠. 아유, 그게 법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법은 어떠한 힘, 영향력, 어떠한 권세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세 번째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힘, 영향력,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힘과 권세 아래에 있어서 맥을 못 쳤어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살고자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하단 말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한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다.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세와 힘과 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다시 자유가 회복될 때 그 의미와 감격이 더욱 크죠. 탈북자 가운데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꿈은 통일 작가로 인생을 빛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탈북자 김수진이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글을 읽어볼 때 역시 자유가 없던 곳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런 감동이 있구나. 그래서는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년이 떨어진 곳에서
100년을 앞선 곳으로 왔다. 여러분, 그 단어가 의미 있진 않아요? 100년이 떨어진 곳에서 100년을 앞선 곳으로 왔다.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왔다. 북한에서 꿈꾸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있었다. 이제 그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한국 땅을 밟고 이제 국정원에 의해서 이제 뭐 조사도 받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처음 가졌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감격을 표현합니다.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 수천리 길을 헤쳐온 순환의 옷들은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 신발, 머리띠까지도 셋에 낱낱이 바꾸어졌다. 그때 새로 받은 속옷, 겉옷, 신발, 생활 필수품 다 세어보니 40여 가지가 되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북한처럼 어디서 서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 같은 것은 시키지 않았다. 500g 간식 한 봉지를 받고도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군침을 삼키며 먼저 인사를 해야 했던 우리들. 빼앗긴 것이 더 많건만 적게 차려지는 것 그것조차도 선물이 되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감격해 해야 했던 어제의 날들이 허겁하게 안겨왔다. 2013년 8월 나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 국가가 우리에게 배려해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거기에는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북한에서 꿈꾸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 글을 쭉 읽어보면 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어버렸는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관계와 자유와 환경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를 믿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깨달음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자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현실과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그냥 책임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율법주의의 마인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현실과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유한데 근데 여전히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와의 시달림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아니, 자유하다며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며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건 첫째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죄와 갈등하지 않는다, 갈등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합니다. 그리고 갈등해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한 우리들은,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지만, 여전히 싸우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죄를 짓는 것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법적인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랑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죠. 여러분의 가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그럼 가정에 룰이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룰조차도 사랑에 의해서.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룰을 세우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성령의 범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변화의 동기를 바꿔주신다는 것.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사랑의 문제니까. 의무나 책임이 아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오웬은 이렇게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죄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 내가 사랑과 긍휼과 보혈과 은혜를 경멸하고 질받지는 않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해 왔던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정결케 하신 내 마음을 나는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께 무엇라고 변명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과의 연합을 대수롭게 않게 여겼던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를 내가 실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만이 아니라 성령의 신실과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탈북자 김수진 씨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그 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지옥 같은 북한에 비교하면 천국이죠.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몫이다. 나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했고,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꼭 이루기 위해 각오하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일 작가로 나의 인생을 빛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곳에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에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살고 싶은 힘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의 열매는 방종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축복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두 가지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7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Set their minds, 우리 마인드래요, on the things of the flesh or things of the spirit. 즉 우리들의 마인드를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이제는 거듭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니까, 자유의 세계를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캔터버리의 추기경이었던 윌리엄 템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이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이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뭘 합니까? 뭘 하기는요, 생각을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마인드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뛰어다니지만 마세요. 지금 가만히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음란한 생각입니까? 욕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쁘게 하실 수도 없다잖아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인드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교과서도 많이 읽어야지 맨날 성경책 읽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도, 연애하는 청년들도 연애 대상자를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공부를 전공하고 내가 무슨 커리어를 쌓고, 이것도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지?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율법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날마다 자기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제리 브리치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너무나 멋있게,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하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누리지 않는데 남에게 복음을 누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현실과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현실과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소망을 깨닫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원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잃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행위와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여기 우리가 천년 만년 말뚝박고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지, 왜 이렇게 불의가 많은지, 왜 악한 것도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지, 왜 나는 이렇게 악한지.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날, 어느 날 이 몹쓸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도전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현실과 능력 가운데 자유하고 해방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복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세상에 살고 싶어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 철조망을 넘고, 그러기 위해서 수천리의 길을 걷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배회하면서 자유를 찾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도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